자,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로 6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의 포로에서 다시 조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을 재건을 합니다. 재건하고 이제 수문 앞 광장,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은 문이 여러 군데 있죠. 이제 우리나라는 뭐 남문, 동문, 서문, 북문 방향을 따라서 성의 문의 이름을 붙이죠, 그죠? 우리나라는. 그런데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은 그 문의 목적에 따라서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양이 들어가는 문은 양의 문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양의 문도 있고 또 오늘처럼 물을 길어 나르는 수문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문 앞에 광장에 모여서 그들이 3일 동안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학사 에스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 그런 겁니다. 그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왔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법을 만들거나 규정을 만든 것이 아니고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더라는 거죠. 그들이 지난 70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가장 많이 반성한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구나.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오직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운동의 시작이 오늘 바로 그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으면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당시만 해도 오늘 우리처럼 다 종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당시는 제사장들만 혹은 선지자들만 두루마리로 기록된 한 권의 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학사가 말씀을 읽어줄 때 도무지 자리에 앉을 수가 없어서 다 일어나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들이 아멘 하는 것도 모자라서 아멘 아멘 하더라. 아멘 아멘 하더라. 실제로 제가 어느 교회 부흥이 갔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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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네. 아멘이 아니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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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다 그랬는데 아멘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들이 정말 눈물을 흘리고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고 이제 그 말씀 성의 이후에 그들이 회복되어서 나중에 결론은 뭐죠? 이제 초막절을 비롯해서 그들이 그동안 70년 동안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절기와 말씀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났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들도 이제 해마다 8월이면 기도 컨퍼런스를 통하여서 우리가 3일 동안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일 텐데,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왜 우리는 해마다 이렇게 모여야 하느냐라는 말씀들을 좀 함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요, 사실 3일 동안 우리가 시간을 내서 모인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흔히 시간이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휴가는 다 가고요, 시간이 없다고 하지만 또 갈 곳은 다 가지 않아요, 그죠? 문제는 우선순위가 다른 거죠. 그걸 얼마나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그 차이지요. 시간이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난 시간 없어, 난 어려워 그러는데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내게 정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시간을 낼 수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 말씀 드리려는 겁니다. 제발 여러분 마음을 닫지 마시고요, 해마다 하는 거 난 그렇게 참여하기 힘들어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정말 이게 내게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새기고,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저는 특별히 혹 어떤 분들은 이 기도 컨퍼런스를 그냥 우리가 외부인들을 위한 어떤 행사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 참 많이 계십니다. 그건 그냥 다른 지역의 사람들 초청해서 우리가 행사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걸 좀 바르게 아셔야 됩니다. 특히 담임 목사인 저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제가 해마다 정말 저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이 8월의 기도 컨퍼런스인데, 이걸 담임 목사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준비하는지 저라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해마다 이 일을 하는 것은, 제가 가장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전 교회 여름 수련회를 가자 그러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작은 교회는 정말 여름이면 우리가 모처럼 시간 내서 전 교회 수련회를 가자 그러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전 교회 수련회를 가려면 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 장소가 모일 데가 없잖아요. 모일 데가 못 간다고, 여러분. 저는 첫 번째로 해마다 제가 이 컨퍼런스를 준비하는 제 마음은, 우리가 멀리 가지 못해도 우리 교회에서 1년에 3일 동안 오로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영적 수련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는 수련회에 더 많은 사람을 초청해서 함께 은혜 받자, 이런 게 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수련회 하는데 여러분만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이 수련회 은혜 된다 그리고 모이면 좋을까 안 좋을까? 좋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우리가 밥도 혼자 먹으면 언제나 외롭고 쓸쓸해요, 그죠? 그러나 그 밥도 여럿이 먹으면 없던 입맛도 생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이 이런 말씀 드립니다. 양적인 정과, 즉 양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냥 양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질적인 변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식당을 꼭 가봐도요, 똑같은 식당인데도요, 내가 혼자 가서 밥을 먹으면 왠지 내가 식당에 잘못 온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느 식당을 가니까 맛집이라고 줄을 30분 서는 거야. 여러분, 맛집에 30분 줄 서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기다려도. 왜? 맛있는 집에서 먹는가 보다. 제가 보니까 맛집이 맛있는 건요, 오래 기다려서 배가 고파 맛있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맛이 있는 게 아니라 오래 기다리니까 무조건 맛있지, 그지? 그러니까 똑같은 음식이라도 많은 사람이 함께 먹으면 왠지 맛이 있는 것 같아. 그게 사람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양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무젓가락이라고 해요. 이 나무젓가락 하나는 여러분 부러뜨리면 부러뜨려집니다, 그죠? 나무젓가락 하나는 부러뜨려져요.
아마 나무젓가락 2개 정도도 한 번에 여러분 부러뜨릴 수 있을걸요? 그런데 이게 3개가 되고 4개가 되면 똑같은 나무젓가락이지만 부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부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2개도 부러집니다. 그러나 이게 양이 많아집니다. 3개가 되고 4개가 되고 5개가 되면 부러뜨릴 수가 없다는 것. 즉 양적인 증가는 양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변화와 가치가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습니다. 양하는 수련회 우리 교인들끼리 1000명, 2000명 모이는 것보다 5000명이 모이면 더 은혜가 깊어진다 말이야. 제가 그래서 난리를 치지 않아 지금. 우리 은혜 받게 하려고 그냥. 여기가 말씀의 맛집이고 기도의 맛집이라고. 할렐루야. 제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 저는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우리 교인들이 은혜 받아야 된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 컨퍼런스는 단순히 5,000명이 아니라 한 3분의 1은 목회자들입니다. 목사님이나 사모님들이 3분의 1입니다. 해마다 보면. 오늘도 제가 리스트를 한번 보니까 거의 한 300명 가까이 지금 신청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목사님, 사모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거의 3분의 1이 목사님, 사모님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 목사님들이 한 1000명쯤 모이는 곳에 가서 기도해 보겠어요, 여러분? 그죠? 우리 교회에 이렇게 목사님들이 한 1000명쯤 와셔서 뜨겁게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기에도 은혜 받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기도 컨퍼런스는 여러분이 자꾸만 그냥 우리 목사님이 외부에 있는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행사야 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저의 마음은 이 컨퍼런스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제가 수고하는 가장 큰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자꾸 외부 행사라는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왜 제가 고생합니까? 저는 우리 교인들이 먼저 은혜 받고, 우리가 기도하되 평소에 우리끼리도 기도하지만은 정말 이렇게 많은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때 철이 철을 단련하듯이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단련시키고 기도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 단련시키듯이 우리도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과 모여서 3일을 한번 부딪혀 보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영향을 받고 믿음이 단련되는 시간이 이 기도 컨퍼런스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와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온 백성들이 함께 기도할 때 그 모임은 어떤 모임이었던가. 오늘 제가 여러분의 손에 5가지 기도 컨퍼런스는 무엇이냐, 이제 이걸 분명히 새기세요.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해도 하지 마시고요. 기도 컨퍼런스는 5가지입니다. 자, 말씀을 제가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첫 번째, 기도 컨퍼런스는 기도 연합이다. 할렐루야. 다 크게 한번 같이 읽습니다. 기도 컨퍼런스는 기도 연합입니다. 기도 컨퍼런스는 기도 연합입니다. 아멘. 자,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합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아멘. 첫 번째, 기도 컨퍼런스는 기도 연합이다. 기도 연합이다. 기도를 혼자 하는 것보다는 2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100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1000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더 능력 있는 기도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가장 먼저 기도 컨퍼런스는 이 시대에 기도 연합을 만드는 곳이 이곳입니다. 이번 여름에 대한민국 어느 기도원을 찾아가 보세요. 3일 동안 5,000명의 기도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 있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해마다 이곳에서 5,000명의 기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할 때 기도 연합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라마 나요스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의 고향에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을 모아서 뜨겁게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이 맞아 누가 와도 은혜 받더라는 거죠. 누가 와도. 여러분, 라마 나요스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냥 모인 것이 아니고요, 기도를 사모하는 자들이 함께 모이자 그게 성령이 충만해서 누가 오더라도 은혜 받는 거예요. 저는 이 기도 컨퍼런스가 나요기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국의
기도를 사모하는 자가 모일 때예요. 정말입니다. 그냥 한빛기 주차장에 차만 세워도 은혜 받아야 되고요, 한빛기 오겠다고 마음만 먹어도 은혜 받아야 돼. 그냥 서울에서 한빛기 오겠다고 운전해도 운전 안에서 성령 받아가지고 그냥 막 울고불고 해야 돼요, 여러분. 아멘입니다.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빛교회가 이 시대에 라마 나요시 되게 해주세요. 기도 연합을 이루게 해주시오. 여러분, 라마 나요시 왜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집에나 사람들이 살지요. 사람들이 모이죠. 어느 집에나 모입니다. 그러나 라마 나요시는 그냥 사람이 모인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가 모였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라마 나요시는 왜 능력이 나타나느냐? 사무엘을 중심으로 그 시대에 사모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기도 컨퍼런스가 기도 연합이다. 여기에는 그냥 사람이 모인 게 아니에요. 정말 기도를 사모하는 분들이 모이는 거예요. 저희가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으면 거기에 자세하게 신청을 받습니다. 주소도 신청을 받고, 기도 제목도 신청을 받고, 교회가 어딘지도 신청을 받고, 심지어는 이 컨퍼런스에 몇 번 참석하는지, 처음 참석하는지, 한 번, 두 번째 참석하는지 다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분들의 신청서만 봐도 그 간절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어떤 분들은 3년차 참석하고 있습니다. 4년차 참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쭉 보니까 강원도 원주 제1이라는 교회에서는 한 40명이 단체로 다 참석을 하더라고요. 다 영월의 쌍용교회에서도 한 15분이 단체로, 영월, 원주, 인천, 강화도, 한국 각박 곳에서 이 8월을 사모하면서 준비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코앞에서 일어나는 일에 아무 관심을 안 간단 말입니까? 벌써부터 그분들은 거기에 절절한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이곳에 오기를 사모하는 분들이에요. 기억하십시오. 기도 컨퍼런스는 기도 연합이다. 할렐루야. 외워요? 외워. 나중에 물어볼 거예요, 5가지. 기도 컨퍼런스는 기도 연합이다. 기도하는 사람이 함께 모이는 자리입니다. 두 번째, 기도 컨퍼런스는 영적 충전입니다. 1절 말씀 다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아멘. 그들은 모여서 다른 걸 한 게 아닙니다. 모세의 율법책을 청하여서 말씀을 들었더라. 말씀을 들었더라. 왜냐하면 그들은 지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사실은 언어를 잃어버렸거든요. 원래 그들은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히브리어를 지금 히브리어는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다만 성경에 기록 문자로 남아있지 지금 유대인들은 히브리어 쓰지 않습니다. 그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을 때는 아람어를 썼겠죠. 그러니까 말을 잃어버린 겁니다. 말씀을 보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다시 모여서 율법책을 청하여 듣고 믿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오직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생겨난다는 사실이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믿음이 다 잃어버렸지만 우리는 언제나 세상에 매여 살면서 물질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노예가 되고 사람의 노예가 되어서 날마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단 말이죠.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특히 현대 사회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꼭 아십시오.
내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도 누구나 영적인 충전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건요, 우리들의 영적인 에너지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소모된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들고 있어도 계속 이 에너지가, 배터리가 소모가 되잖아요, 여러분. 소모됩니다. 그래서 하루가 다 쓰면은 다시 충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야 쓰는 거거든요. 우리의 영적 에너지가 소모된다는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나 반드시 충전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 기도 컨퍼런스가 3일 동안 오직 말씀 앞에서 기도함으로 영적 충전을 이룬 시간입니다. 아멘. 기도 컨퍼런스는 이제 우리들이 잃어버린 은혜와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해마다 이 기도 컨퍼런스가 1년에 한 번씩 우리의 영적 재충전의 시간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 말 하지 말고 3일 엎드려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또 한 해를 힘있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이 3일은 우리에게 영적 충전의 시간이다. 우리가 늘 영적 에너지가 소모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이 기도 컨퍼런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으로 충전하듯이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더 거룩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거룩해지는 성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왜 컨퍼런스가 꼭 모여야 되느냐? 첫 번째는 기도의 연합이고, 두 번째는 영적 충전이다. 여기 와야만 영적 충전을 받는 겁니다. 세 번째, 기도 컨퍼런스는 영적인 집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집중입니다. 느헤미야 8장 3절 다 같이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아멘.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들은 오직 율법책에 귀를 기울이더라. 그래요. 집중하는 거죠. 집중하는 겁니다. 사실 저희들이 3일 동안 시간을 내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고, 또 특별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해마다 우리가 새벽 5시부터 매일 밤 10시까지 오직 50가지 기도 강의를 듣고 앉아있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집중의 시간이죠. 그 시간만은 내가 세상과 사람의 일을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깊은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사실은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1년을 우리가 풀어서 말씀을 전하지만 저에게도 역시 3일을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요, 저에게도 영적으로 유익한 것을 참 많이 경험해요. 사실 힘들어도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일은 우리에게 영적인 집중의 시간입니다. 그때는 다른 것 하지 않고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만 집중합니다. 집중할 때 그 집중을 통해서 또 한 번 우리가 영적인 수준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것과 오로지 집중할 때의 경험은 큰 차이입니다. 조금은 범위가 너무 다르긴 합니다만은 저는 40일 금식을 했을 때 저의 경험은 제가 제 생애 어떤 시간 속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오로지 40일 동안 모든 걸 내려놓고 24시간을 40일 동안 기도에 집중했던 그 경험은 제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40일은 아니지만은 3일만이라도 좀 내려놓고 오로지 한번 기도만 하면, 저는 정말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꼭 멀리 가지를 못하고 특별히 하지 못해도, 그죠? 우리 가까이서 교회에서 3일을 한다고 하면 좀 모든 걸 내려놓고, 그죠? 우리가 세상 것을 붙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죠? 그걸 오로지 내려놓고 한번 집중해 보면요, 그때 경험하는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다른 데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일만이라도 우리가 한번 집중해 보자.
정말 내려놓고, 그죠? 우리가 분주하게 세상 일에 매여 있다가 모든 걸 내려놓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한국 교회에서 이런 컨퍼런스와 같은 모임은 없을 겁니다. 보통 뭐 집회를 해도 새벽에 한 번 하고 또 쉬었다가 오전에 한 번 하고 또 쉬었다가 뭐 저녁에 한 번 하고 보통 그렇게 해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아시다시피 3일 동안 50강의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듣는 여러분이 힘든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설교를, 강의를 누가 하냐 그래요. 나 혼자 한다니까. 그분들이요, 나보고 당신이 사람이냐고 묻더라고요. 어떻게 혼자서 3일 동안 50강의를 다 하냐고. 특별한 경험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내가 정말 하루 종일 다른 데 떠나지 않고 말씀 앞에 계속 집중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경험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 컨퍼런스가 3일 동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영적 집중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쯤은 좀 3일간 세상의 모든 걸 내려놓고 오직 말씀과 기도 앞에 집중하고 집중해서 더 깊은 영적 세계가 경험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또 믿음이 자라고 또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성숙하는 은혜가 해마다 누려지길 축복합니다. 네 번째 기도 컨퍼런스는 영적 부흥이다. 느헤미야 8장 14절로 15절을 교독합니다. 14절,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아멘. 아멘. 놀랍게도 그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뭘 깨닫게 되었느냐? 말씀에 보니까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구나.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구나.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한 주간 동안 자기 집 마당에다가 초막을 짓습니다. 그게 말씀한 대로 거기 산에서 감람나무 가지와 돌감람나무 가지와 또 하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초막을 지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주간을 보내라는 겁니다. 왜? 우리의 조상들이 광야를 40년 지날 때 그 초막에서 살았다는 거죠. 이런 초막에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여서 우리를 이 땅에 이르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를 지키신 분은 하나님이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요, 지금도 초막절을 지킵니다, 이들이. 그런데 그걸 언제 잊어버렸더라? 70년 포로 생활 중에 그걸 잃어버렸습니다. 알지는 못했죠. 그런데 다시 말씀 앞에 서니까 그 초막절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흥이라는 것은요, 흔히들 교회에서 자꾸 부흥 얘기를 하는데 부흥을 자꾸만 어떤 성장이라고 생각해요. 많이 모이면 부흥이고, 아닙니다. 성장과 부흥은 달라요. 성장은 많이 모이는 겁니다. 그러나 부흥은 영어로 리바이블이잖아. 리바이블, 다시 산다는 겁니까? 리바이블이에요. 다시 사는 게 부흥이에요. 그러니까 부흥은 성장이 아니라 회복에 가까운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다.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해마다 이 기도 컨퍼런스 통하여 우리들의 잃어버린 영적 감각이 살아나고 잃어버렸던 영적 기억력이 살아나길 바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수문화 강장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그들이 초막절을 기다립니다. 이런 절기가 있었구나. 우리는 그냥 세상을 살아왔는데 70년 동안 그냥 이게 세상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초막절을 지키라 그랬구나. 오늘날도 우리는 어쩌면 이게 교회인 줄 알고요, 그냥 주일날 교회만 다니면 되는 줄 알고, 그냥 교회 맡은 일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냥 교회를 출입하는 게 교회인 줄 압니다. 그게 신앙인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요, 좀 이런 영적인 기억력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지금 한국 교회는 초막절을 잃어버렸듯이 우리의 영적인 유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초대교회 병든 자가 치유되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그런 기적을 아무도 꿈꾸지 않아요. 아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인본주의적인 것이고 그저 사람의 모임에 머뭅니다. 요즘 교회들마다 아마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아픈 자들이 안수받는 교회는 보기 드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좀 이상하다고 보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도 소리 내어 기도하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방언 기도하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초막절을 잃어버렸던 이 백성들처럼 그런 영적인 기억력이 사라져버리고 그냥 인본주의로 사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도 컨퍼런스로 다시 한번 병든 자가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은사가 누려지고 영적인 충만함이 경험되어지는 영적인 리바이벌이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교회가 살아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야 됩니다.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의 되에서 말하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이어야 돼요. 언제까지나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 그린 거에서 보여주고 영상으로 보여주고 PPT로 보여주고 맨날 뭘 보여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곳이 교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잃어버렸습니다. 왜? 지도자들도 그걸 경험 못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곳이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리가 이 설교의 자리고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나 주에 오시라고. 주님 이미 임하고 계신데 이미 오신 주님을 언제까지 다시 오라고 말할 거냐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다 같이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예배를 보십시오. 여러분,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오면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걸 믿습니까? 그런 걸 자꾸만 사람들이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그런 건 기복주의라고 자꾸 말하냐고. 그래서 예배를 자주 안 드리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예배는 그냥 적당히 드리는 거지 뭘 그렇게 극성스럽게 드려요?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극성이냐고요. 예배 너무 자주 드리는 거 아니야? 여러분, 당신 교회 자주 나는 게 좀 이상한 것 같아. 이상해야 정상입니다. 정상이 이상한 거지. 그렇잖아요. 나는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상하다는 말을 들어야 정상이에요. 정상이라 말하면 그게 이상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어느 교회가 새벽에도 기도회하고 매일 저녁에도 기도하는 교회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새벽 기도만 하면 됐지 뭘 교회를 그렇게 자주 기도해야 돼?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는 이 믿음이 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한 가지만 답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솔로몬의 1000번제와 다른 제사는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벨과 가인이 똑같이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도무지 사람들이 모이기에 힘쓰질 않아요. 저는 세상에서 한빛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지난주에도 집회를 갔고 지난주에도 집회를 갔고 지난주에도 집회를 갔지만요, 집회를 갈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주일밤부터 수요일까지 안성지방 연합집회를 했습니다. 지방의 교회가 38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작아도 38개가 모이면 한 삐개보다 많이 모이겠죠?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모이지 않으려고 할까? 모이는 사람들도 사모함이 없어요, 여러분.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저는 한빛교에서 예배드릴 때가 제일 행복해요, 여러분. 모이기를 사모하고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이 교회에서 예배드림이 저는 행복해요, 여러분. 기도 컨퍼런스는 이 시대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모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컨퍼런스가 단순히 많이 모이자는 것이 아니고요, 모인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는 집회가 되게 하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제가 참 이 컨퍼런스 할 때마다 보람이 있는 건요, 몇 년 전에 정말 제가 어제 일처럼 기억이 선명합니다. 이제 수요일 밤 마지막 집회를 마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마쳤어요. 이제 각 교회에서 막 돌아가야 돼요. 분주하게 바쁘니까 늦은 밤이니까 이제 뭐 인천을고 서울이고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각자 돌아가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수로 막 기도하고, 저도 기도를 하고 있었죠. 앞에서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저를 찾아요. 목사님 잠깐만 내려와서 기도를 좀 해달래. 그러면서 보통은 제가 기도를 부탁받으면 목사님 이분이 몸이 아프니까 기도해 달라든지 뭐 이런 것인데, 기도 제목이 아주 특별해요. 무슨 기도 제목이냐면 어떤 이 앞에 권사님이 손을 들고 막 기도하는데 저를 그분한테 데려가면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뭘 위해서 기도하냐니까 목사님 제발 이분이 기도를 그치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이 지금 교회에서 같이 왔는데 이 권사님을 태우고 봉고차 가야 되는데 권사님이 기도하는데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 서가지고 발이 안 떨어진대. 아무리 가자 그래도 안 일어난대, 발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권사님 교회 가야 된다고 말하니까 발이 안 떨어진다고 말하는데 발이 안 떨어진다고 지금. 그래서 나보고 제발 기도를 마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고 나한테 하라서 내가 세상에 그런 기도도 해봤어. 주여 기도를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이에요, 여러분. 아니 이분을 모시고 집에 가야 되는데 이분이 기도가 끝이 안 난다는 거야 지금. 아멘. 아무도 안 하네. 저렇게 되면 큰일 난다. 나도 오늘 저녁에 집에 다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죠, 그게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제가 말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기도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를 끊는 것이 힘든 사람이 돼야 돼요. 주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면 기적이 나타나야 되고요, 은사가 누려져야 됩니다. 기도 컨퍼런스는 이 시대 인본주의에 굳어지고 율법에 굳어진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말하는 집회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리바이벌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영이 살아나야 됩니다. 영적 감각이 깨어나야 됩니다. 영적 기억력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게 이 기도 컨퍼런스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고 이 컨퍼런스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영적 감각이 살아나고 기억력이 회복되는 성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기도 컨퍼런스는 영적 돌파이다. 자, 느헤미야 8장 17절 다 같이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 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주간 초막절을 지켰다, 그 말이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오늘날까지 초막절을 지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을 이제 초막에서 산다는 거 쉽지 않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파트에서는 어떻게 지키느냐? 마당이 없으니까 베란다에다가 초막을 짓습니다. 베란다에서 불편하게 살아요. 그리고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그 동네 마을에 공터가 있습니다. 그럼 공터에다가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다 초막을 지어놓고 사는 겁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3일을 정말 여기서 5,000명이 모여서 생활한다는 거 여러분 알잖아요. 얼마나 불편해요, 여러분. 잠자리.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은 자동차 안에서 주무시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분은 자동차 안에서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저 중간에 복도에서 그냥 쓰러져 주무시고, 대부분 많은 분들은 의자에 막 주무시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는 여기 쉬러 온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기도하러 왔거든요. 그런 육적인 어려움들을 돌파하면서 더 깊은 믿음으로 가는 거죠. 초막에 일주일 보내는 거 그렇습니다. 불편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으는 거예요, 여러분. 초막이란 게 뭡니까? 불편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아파트에서 편안하게 살지 말고 1년에 한 주간만이라도 좀 고생해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컨퍼런스는 고생하는 시간이에요. 그 고생을 통해서 평소에 우리 준 이 편안함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육신을 돌파하는 겁니다, 여러분. 육적인 본성을 돌파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는 자꾸만 편하고 손쉽고 빨리 하고 간단하게 하는 것에 익숙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는 것도 간단하게 하려고 그래요. 편리하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돌파하고 돌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올해 1월 달에 서울의 어느 교회에 부흥회를 갔습니다. 그 부흥회를 가니까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붙들고 고맙다고 하더군요. 백 목사님 참 고마워요. 그래서 왜 고마우시대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교회에 권사님들이 작년에 저희 교회 기도 컨퍼런스에 한 30명 다녀갔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교회도 일을 참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그 목사님 특히 전도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일이 많고 늘 성도들이 많으니까 늘 군사님들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우리 교회만 일이 많고 왜 우리 늘 이렇게 바빠요? 일이 많아요. 그러면서 늘 그렇게 좀 투정을 했죠, 사실은. 그죠? 여러분은 절대 투정 안 하시죠? 한빛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일이 안 많죠. 아우리치 1년에 한 번만 하니까, 그죠? 괜찮지? 늘 일이 많다, 우리 교회 일 많다 이랬다. 근데 그 권사님들이 3일 동안 한빛교회 다녀오고 교회 와서 목사님께 그러더래요. 목사님 잘못했어요. 한빛교회 가보니까 우리가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 3일 동안 5,000명의 성도들을 주방에서 밥을 해먹이고 잠을 재우고 주창 봉사를 하고 찬양을 인도하는 그들을 보면서 자기들이 은혜 받았다는 거죠. 아, 우리가 더 깨어나야 되겠다. 저렇게 성도들이 열심으로 주의를 섬기는데 우리가 안 이랬구나. 우리도 일만 한다고 했는데 한빛교회 가보니까 3일 동안 전쟁터 같지 않습니까? 전쟁터. 그런 걸 보면서 육적인 안일함들이 깨어지는 거죠. 돌파해야 되는구나. 안일함을 돌파해야 되는구나. 나태함을 돌파해야 되는구나. 안주함을 돌파해야 되는구나. 손쉬운 걸 돌파해야 되는구나. 편하게 사는 걸 돌파해야 되는구나. 정말입니다. 저는 이 3일을 통해서 우리의 육적인 본능을 다시 돌파하는 겁니다. 자꾸만 편하게 손쉽게 편안하게 하려는 우리 본성들을 또 깨우면서, 그래 다시 첫 믿음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주의 첫사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다시 정리합니다. 여러분, 말을 바꾸면 생각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지면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말을 바꾸셔야 됩니다.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하지 마십시오. 자, 5가지 다시 말을 합니다. 첫 번째, 기도 컨퍼런스는 기도 연합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 컨퍼런스는 기도 연합입니다. 기도 컨퍼런스는 영적 충전입니다. 기도 컨퍼런스는 영적 집중입니다. 기도 컨퍼런스는 영적 부흥입니다. 기도 컨퍼런스는 영적 돌파입니다. 아멘. 저는 언제나 말합니다. 말이 바뀌어야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야 운명이 바뀝니다. 이제 기도 컨퍼런스를 뭐 외부 행사다 이런 말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외부 행사가 아니라 내부 행사요. 내적인 행사요. 영적인 행사요. 이게 왜 외부 행사야? 정신을 차려요, 제발 좀. 생각 없이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말이 바뀌어야 돼. 그래야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야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얼마나 미혹하는 시대인데, 마귀가 상킬자를 찾고 다닐 때에 먹이가 되지 마시고 상한꾼이 되어서 마귀를 물리쳐야지.
뭘 좋다고 마귀밥이 되어서. 이 허탄한 세대 가운데 영혼을 팔고 삽니까,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이제 5가지 이 컨퍼런스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새기시고요, 말하고 기도하고 사모함으로 이 어두운 시대에 정말 기도의 사명자로서 이 대전 땅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땅에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능력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